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달게 받고 힘차게 이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이긴 자의 복을 늘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살리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 영 죽을 죄인을 살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날을 우리는 성탄일, 성탄절이라고도 하고 크리스마스라고도 합니다. 이 날은 요란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아주 큰 기쁨과 넘치는 소망으로 주께 무릎을 꿇고 경배, 곧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일찍이 동방의 박사들은 막 태어난 아이, 그 어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면서 무릎을 꿇었지요.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그 영원하신 그분, 비록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을지라도 왕 중에 왕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이 말은 동정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지요. 이 땅에 죄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셨고, 또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7장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일은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 이 일도 실수하지 않으심이고 허물 많고 부족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심도 실수하지 않으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됨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품으시잖아요. 다 덮으시잖아요. 덮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만들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있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늘 더해지는, 또 채워지고 보태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평생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명시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옛적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일을 하세요. 때론 사람인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일할 때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오늘 동정녀를 통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제1장을 보면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전혀 들어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인사말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자기하고 남편이라 있고 좀 같이 생겼던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해도 깜짝 놀랄 터인데 천사가 와서 그런 인사를 건네니까 마리아는 정말 놀랬죠. 안이 벙벙하고 사지가 떨어서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떨었던지 천사가 즉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따독거리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갑자기 너무 크고 좋은 일을 만나버리면요 오히려 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면 이렇게 막 겁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하더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하니까 마리아 막 더 놀란 거예요. 더 사신나무 뜻은 뜰 수밖에 없잖아요.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예수라고 하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서울 뿐인 것이죠.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었지만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마리아가 받아들이니 천사가 떠나가요. 한 단계 끝났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딱 하나잖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야요, 계속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법령에 의하면 마리아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놓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위대한 순종. 여기서 참 귀하다.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실요, 나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알려고 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의 한계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뜻을 받아들일 적에 은혜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복되고 내 이름이 아름답게 남겨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힘, 능력, 지혜, 지식, 뜻, 일, 최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에 이루어진 일들 다 못 보고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 얼굴과 얼굴 마주 보면서 이제 나머지 거 다 보게 되겠지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대단히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종, 이 순종이 늘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분명히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나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이해 없는 일일지라도 회방을 한다거나 방해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남편이 될 약속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방해할 수 있는 일, 마리아는 받아들였지만은 마리아의 받아들임의 그 일을 가장 방해할 수 있는 1호는 바로 요셉 아니었겠어요? 방방 뛰면서 막 야단 아니라 그냥 난리 아닌 난리, 그것도 정당하게 합당하게 이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했거든요.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냐고, 공개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격입니다. 그는 인격을 넘어서 품격이 아주 크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딱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인격을 가진 자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금번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의 날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소원해야 될 일 중에 하나, 내 인격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좀 바꾸어지면 좋겠다. 요셉처럼 품 있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면 좋겠다. 이런 소원하심이 좀 강하게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지 않냐, 공개해서 막 욕 먹게 만들고 그냥 지발로 걸어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분이다 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면은요, 내 심정에, 내 가슴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거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너에게 있을진데 이 세상 살면서 그중에 제일은 사랑, 가장 귀한 게 사랑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덮는다. 베드로전서 4장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다, 이것이 속죄의 의미예요. 뭐 열린 뚜껑을 닫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용서, 속죄,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나타날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걸 지금 요셉이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고품격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단도 하지 아니하고 속단도 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요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있어요. 늘 안타깝고, 그러나 또 말할 수도 없고. 그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제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속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럴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세상은 더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속단, 이거는 금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뭘 하다 보면은 이제 무슨 이제 박사가 나왔죠. 박사만 다 압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얼마나 안다고 사람이 속단하냐 이 말이죠. 속단. 그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요셉 예단할 수도 있었고 속단할 수도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버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끝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생각했어요.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속단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을 때 요셉의 마음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사랑의 고통, 그 찢어질 듯한 그 자신의 심정. 마리아 저 들통나면 죽는데 그만 창피입니까? 자신도 창피하고 가문의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속단하자고 생각했어요. 요동치는 가슴을 부여잡았단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요셉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셨어요. 바로 천사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요셉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 여러분, 받아들임, 이거 참 귀한 것입니다. 순종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큰 일이 온 땅에 드러났습니다. 2장 1절로 딱 가서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했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도 순종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죠. 순종. 이 성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보면서 그럴 수가, 다 그런 일 다 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내가 얼른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막 더해져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시대가 더 윤택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는 누구냐? 21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시다. 이를 두고 우리는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는 구주예요. 두 글자가 짧아서 세 글자로 만나보다면 구세주 되신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문제는요, 그 누구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죄의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왔거든요. 그러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죄가 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갈라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가서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쓰고, 이게 잘 사는 인생일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화려하게 쓸만한 좋은 집에서 살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가장 잘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증표가 뭡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길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 죄는 모든 사람들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불만과 고통의 시작이에요. 질병의 시작이요, 죽음의 시작이고 그 뿌리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뽑냐 이 말이에요. 누가 뽑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당신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몹쓸 뿌리를, 그 쓴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 깊이 박힌 쓴 뿌리가 쉽게 빠집니까? 그래서 아이로 오신, 어린 아이로 태어나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때가 되매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 쓴뿌리를 완전히 캐버리시잖아요. 그냥 다 이루었다 하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캤다. 완전히 일 처리했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 후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새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다가 훗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이 일을 두고 구원, 또는 이런 사람을 두고 구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신기하고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죠. 2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신기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 사람의 계산, 사람의 방식대로 되지 않지만 선하게 복되게 된다 이 말이죠. 신기하게, 신기하고 놀랍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구주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 신기한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참으로 멋지고 든든한 일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인 것이죠. 우리는 금생과 내세의 복까지를 다 이미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살다 보면 때로는 이 세상에 홀로 놓인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더 고난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다고도 하고 힘들다고도 하면서 말이죠. 그때마다 나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 보는 것이죠. 나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그렇다면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나에게 터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범사의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 여러분 어떻든가요? 살면서 보니까요, 막 짜증내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그 짜증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늘 짜증내요. 그냥 말투도 짜증이에요. 그냥. 근데 늘 감사하면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는 힘이에요. 힘, 에너지, 밝은 힘.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막 기대가 막 들어요. 기대가. 뭔가 막 기대가 와. 내 마음에 막 힘을 얻으니까. 짜증 섞인 말을 들으면요, 왔던 기대까지 다 깨져버린 것 같아. 그리고 힘 다 빠져버리고 허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늘 범사에 감사. 범사는 뭡니까? 모든 상황, 모든 일, 때로는 속상한 일, 그때도 감사. 왜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세요. 하나님 종종 말씀했잖아요. 나는 네 편이다, 네 편.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도움이다 했잖아요. 나에게 유익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도 가끔은 나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계속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자로 나를 또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 늘 믿읍시다. 주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즐거운,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진짜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리시고 새 길을 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본 성탄에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겹고 답답한 길들이 확 좀 뚫리게 하옵소서. 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이 만백성들, 온 민족 열방이 좀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번 성탄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와 모든 민족,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 그 새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제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는 복 있는 날, 오늘 그리고 내일 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려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야말로 만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저는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시며 그 힘과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민족, 이 땅에, 온 지구촌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